자, 큰 이제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다른 책과 차별화된 부분들은 역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책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그 예언 성취의 개념으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의 그 성취,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아가는지. 자, 보시면요, 1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들 책에 그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그 부분, 이루어진 사실. 자, 여러분,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나는 요것만 기억하겠다는 거죠. 기록한 그 심을 알려준다. 내가 좋아서 내가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막 많이 알아서 나 요거 쓰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저런 이야기도 있다 알려주는 책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됐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하고 세계사를 연결해가지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부각시키는 그 전개 방식으로 쫙 진행합니다. 역사와 연계했다는 사례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자, 역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우리가 사도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요,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은요, 딱 첫 번째가 그 시간절이 나옵니다.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때에, 오늘 아침, 이런 것처럼요. 이게 언제 시즌이냐, 역사가 딱 언제 시즌이냐 알려줍니다. 세계사의 인물을 여기에 딱 등장시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세계사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아는 그 인물 헤롯 등장시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1대 초대 황제죠.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존엄자라는 이 칭호를 주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그냥 써도 되는데 꼭 이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을 써서 알려준다는 거죠. 호정령을 냈다죠. 호정령을 왜 할까요? 호정령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평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목적은 두 번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죠? 자기들이 안 걷고 세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세리들은 막 욕들어 먹으면서 자기들은 그 세금을 걷어가는 그 악랄한 방법으로 로마가 그렇게 착취를 하게 했죠. 다음 장요. 그렇게 세계사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는 게 누가복음 3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디베르 황제. 이게는 세계사에는요,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2대 황제입니다. 예,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두 번째 2대 황제인데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2대 황제는요, 여러분들 티베리우스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장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족보 전개 방식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탑다운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아담 위에는 누구? 하나님까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죠. 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방식, 족보를 전개하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까지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해 주고요, 여러분, 모든 족보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책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세계사라고 얘기한 거죠. 세계하고 역사하고 연계된다는 거죠. 그냥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음은 그 너희들끼리만 사용되는 복음이 아니고 아담부터 하나님까지 전 인류가 해당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역사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역사의 하나님 개입. 다음 장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은 다른 책과 다르게 해요, 서문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요,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공생애로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바로 세례 요한, 출발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책이. 자, 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는데요.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1장을, 누가복음이 상당히 쉬운 책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장 초반에 세례 요한이 나올 때 사가랴 나오고 뭐 반차 나오고, 이게 뭐 휴관지 뭐 아침 반나절만 쉬는 반찬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약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만이 좀 풀리는 부분들입니다. 책 서문이 끝나치고, 책 서문이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가 책 서문입니다. 자, 1장 5절부터 유대 왕 헤롯 때에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엘리사벳까지 이렇게 1장 5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책 시작인데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셨죠? 읽을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이해됩니다. 다음 장면은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구약의 레위 지파 자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레위 지파 자손 중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머라리. 보통 장자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요, 여기부터 이상하게 둘째 아들이 이어집니다. 보통 우리 뭐 다른 데도 다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아니고 이게 기도할 때도 이게 X자로 해가지고 기도시키고 하는 거 보면, 또 야곱도 맞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상하게 이 둘째 아들 이 고핫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고핫을 통해서 계승이 되면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연결되고요. 이 아므람, 이때는 장자죠.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미리암, 아론,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사람, 3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이 아론에게부터 주는 거죠. 이 아론의 자손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불 잘못 써가지고, 맞죠? 나답, 아비후는 원샷에 그냥 불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X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자,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민수기에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가지고 창으로 그냥 꿰뚫어버린 사람이 비느하스. 이 친구가 아까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쭉 이어지다가 사무엘에서는요, 이다말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뚝뚝뚝뚝뚝 하는데 여기서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원래 제사장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절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서에 갑자기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의 족보를 따지고 올라오고 보니까 이다말이야. 뭐야? 이거는 잘 알려진 게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시나리오 한 편 또 쓸 수 있겠죠. 뭔가 왜.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 와가지고요,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사독으로 연결되고요. 사독. 열왕기상 보신 분은 나올 겁니다. 제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이 나옵니다. 이 사독은 나중에 누구로 연결돼야? 사두개파, 신약의 사두개인들 이쪽으로 연결되고요. 이다말은요, 엘리와 아비아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해야 되는 게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 명 있어야지 2명이 있냐라고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2명이 되게 된 원인은요, 사무엘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맞죠? 뺏기게 되면서 법궤하고 성막하고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여기에 있고요, 법궤는 떠나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블레셋 애들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도 막 사람 죽고, 맞죠? 그래서 죽다가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니까 거기다가 못 갖다 두고 다윗의 장막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세의 장막은 여기 있고요, 다윗의 장막에 법궤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있는 건 법궤만 있고 성소, 지성소 이런 건 없어요. 딱 2개가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제사장도 분리돼서 2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때만 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때 이게 합쳐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 됐던 이유가, 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다윗의 장막은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이 모세의 장막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아비아달은요, 다윗의 장막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생기면서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이 하나가 되면 이 두 제사장이 또 싸울 텐데, 맞죠? 주도권 쟁탈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정치 권력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이,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4장을 펴보십시오. 역대상 24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다 모여라, 다 모여. 그리고 저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을 다 모아가지고요, 옆에 앞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사독 계열은 16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을 딱 해요. 한 그룹에 거의 700명, 800명 정도 될 거예요. 한 그룹을 해요. 그 그룹을 반차라고 합니다. 그 신약에 보면 반차라고 나오죠. 휴가 아닙니다. 이게 반차, 그룹 이끄로 반차입니다. 그리고 엘리 계열은 8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또 나누죠. 그럼 총 몇 개 그룹입니까? 24개 그룹이 되거든요. 그럼 24개 그룹이 2주씩 제사장 그 직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하려면 제비를 뽑아야 돼요. 맞죠? 한 그룹에 2주씩 해야 되면 자기 평생에 있어서 한 번 제사장 직분을 섬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제비가 안 뽑히면 평생 동안 못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700명 중에 이게 매일 뽑아야 되니까. 1년에 자기가 돌아오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4그룹이기 때문에 2주 섬기면 48주잖아요. 52주인데 그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6월절 이렇게 다 떼면, 그러니까 48주 되면 1년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2주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십시오. 1장 9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거기 나옵니다. 1장 9절에. 제비를 뽑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워낙 700명, 800명 사람이 많으니까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모여. 다윗이 모이라 해가지고 이게 24그룹을 만들어 주가지고 너희들이 2주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예, 그렇게 해서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렇게 한 상황에서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십시오. 마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침. 근데 성경은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나옵니다. 에스더에 보면요, 전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침.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라는요,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하나님 이번에 제가 좀 한번 하게 제발 뽑게 해주세요 했는데 평생 동안 안 뽑힌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때를 위함이라 마침 이때 탁 뽑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이로스의 타임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다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사가랴의 손이 제비통에 들어갔을 때에 딱 뽑히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읽어보면요, 마침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를 마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침, 때마침. 하나님이 이 가이로스의 타임을 다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지고 막 분향단에다가 분향하고, 에스겔은요 평생 동안 못했어요. 아시죠?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평생 동안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너는 왜 이 제사장 직분을 못합니까? 하다가 에스겔 뒤에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놀라운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게 너는 못했지만 내가 이걸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는 그 감격을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렇게 섬기는, 평생 동안 한 번 섬길까 말까 하는데 뽑혀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때 섬길 때 주의 사자가 확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허락해 준다는 그 메시지를 그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침. 그리고 이 마침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8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장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요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리고 40일 후에 아기를 안고 이게 정결 예식을 40일간 해야 되거든요. 40일 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이제 예식을 합니다. 애를 데리고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죠. 바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결례의 어떤 율법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을 갖다가 데려가야 돼요. 경건하고,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애들 성인식 할 때 보면요, 아주 경건하고 존경받는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을 데려갑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건지 까먹어서 그랬는지는 내용에는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성전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시므온과 안나인 거야. 놀랍습니다. 이거를 율법을 알아야만 이게 보면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죠. 너무너무 뭉클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가난하거든요. 이 사람이 비둘기를 가져오잖아요. 제일 최하층민이에요. 완전 흙수저. 그 사람을,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평생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과 이 안나가. 그리고 그 마침이라고 노죠. 이 사람이 매일 크게 24시간 있은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갔다가 도로 들어가는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인 거죠. 이 안나하고 시므온이.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가 보세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맞죠? 아까 맞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했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놀랍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보면요, 새롭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요, 앞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앞에 시므온이 생략된 거예요. 앞에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또 뭐가 나와요? 단어가 마침. 카이로스 타이밍에 때마침 보게 되는 거죠. 마침. 그래서 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 두 사람이 축복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누가복음 2장 36절, 이게 안나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때도 또 중간에 보세요. 마침 나오죠. 이 안나가. 그런데 안나가 성전에 올라가던 딱 그 카이로스 타이밍에 예수님과 요셉이, 마리아가 온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요, 두 명의 존경받고 경건한 사람과 함께 오는 율법을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이 성전에 24시간 대기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딱 갔을 때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성취가 일어나고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남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남에 축복을 하라 계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